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삶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죄악의 중심을 바라보며 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하고 위로하며 세우고 싸매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만족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말로 온통 넘쳐났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옳고 그름에 유념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고 쟁취하는 일에 의미를 두며 그렇게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리보다 내가 가고 싶은 욕망의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기보다 내 발 아래 엎드린 것들을 보며 환희에 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이 불의하고 악했음을 깨닫고 그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머리 숙여 참여하여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할지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평한 자의 상속을 구원하며 빡빡한 자를 거두려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으시 땅을 젖으면서 땅을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땅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쟁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금리로 생의 기반을 잃어가는 가여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은 이제 내려놓고 함께 살아야만 나도 살 수 있다는 성숙한 생각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희생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위축된 교회가 본래의 그 사명을 회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어두워지는 이 땅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려 합니다. 야욕을 꺾지 못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횡포는 세상을 더욱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물길에 편성한 북한은 민생의 기반이 무너졌음에도 여전히 세계를 향해 한 줌 무력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바라보며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분열을 획책하는 무리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참상들이 속히 중단되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미얀마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 그 위축된 교우들 가정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십시오. 교우들 가정들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질보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더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며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난주 떠나보낸 우리 최욱경 집사님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남은 가족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주는 김정식 목사님이 심무하는 예원교회 장애우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오니 그들이 오는 과정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제주의 모든 여정을 동행해 주셔서 예원교회의 교우들에게 귀한 은혜와 추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들이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독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금에 내가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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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향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말없이 되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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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내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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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코 출신으로 미국 고전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안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일명 신세계 교향곡으로 불리죠.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공의 사막장의 서두는 아주 유명한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그래서 이 유명한 멜로디는 영화나 또 드라마,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심지어는 프로야구 선수 응원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향곡은요 1893년 1월 10일에 착수되어서 그해 5월 24일에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5일 이 초연이 된 것이 놀랍게도 뉴욕의 카네기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이 탄생하게 된 데는 미국 여성 제닛 서브라는 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남편과 결혼한 뒤에 당시만 해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미국의 음악계에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뉴욕의 음악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원의 원장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명성이 퍼져 있었던 바로 이 체코 사람 안톤 드보르작을 낙점했던 겁니다. 드보르작은 뉴욕 음악원장으로 낙점되던 1891년 그 해에 공교롭게도 조국인 체코 프라하의 음악원 작곡가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미국에서 엄청난 조건으로 뉴욕 음악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그렇게 바라던 조국의 음악원, 체코 음악원의 교수 자리가 된 것도 그랬지만 또 자기 조국을 떠난다는 것이 그게 썩 내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설입니다만은 이 드보르작이 기차를 너무 좋아했대요. 기차와 자기 모든 곡을 다 바꾸자 하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기차가 천지에 널려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이듬해에 이 대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91년에 제안을 받았고 92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향곡이 완성이 된 거죠. 놀랍게도 이 곡을 작곡한 드보르작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향곡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드보르작이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또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활기에 대한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 곡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르작이 이 교향곡의 제목을 신세계로부터라고 붙이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대도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이 드보르작은 고향인 체코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이 곡의 일악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자연과 도시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악자는요 1악자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서정적인 느낌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악장 라로그 편에는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인 솔로 연주곡이 등장합니다. 수수밭 지나고 오솔길 따라 시냇물 건너면 고향이란다.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나 이제 그곳을 찾아가노나. 반겨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꿈속에 그리던 나의 고향아. 냇물에 앉아서 손을 담그니 어디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 정답던 옛 친구 그리워하며 나 이제 그곳을 찾아가노나. 반겨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꿈속에 그리던 나의 고향아. 여러분 혹시 이너 이야기라는 그 감미로운 곡을 불렀던 허림이라는 가수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 여자 가수가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네요. 수수밭 지나고 오솔길 따라 냇물을 건너면 고향이란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렇게 꿈속에 그리던 나의 고향아. 예, 여러분 이 노래의 원제목이
Going Home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팝송을 번안한 그런 곡으로 알려졌지만 이 멜로디의 원곡은 바로 이 신세계로부터 교향곡 2악장 라르고의 독주 부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실제로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그 실황 연주를 들을 기회가 전무했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실황에 직접 참여해 본 것은 대학 재학할 때입니다. 그때 같은 대학 음대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학생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바로 이 안톤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한다는 포스터를 보고는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연주 수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직접 강당에서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네, 이 카세트로 늘 듣던 곡을 직접 연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연주가 시작되고 10여 분이 지나니까 1악장이 끝이 났습니다. 2악장 연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약간의 전주 부분이 나오고 이내 한 악기가 조금 전 불러드린 그 노래를 솔로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솔로 연주곡은 좀 특이한 악기가 연주합니다. 그 악기는 바로 잉글리쉬 혼이라는 악기입니다. 생긴 모양은 이 오보에처럼 좀 기다랗고요. 리드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 소리 나오는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감고 들으면 플룻 소리, 클라리넷 소리, 바순 소리,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잉글리쉬 혼은 나오는 소리가 끝에서 이 박 안에서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특이한 음식이 납니다. 생전 처음 이 잉글리쉬 혼 사진으로만 보고 그림으로 봤던 그 악기로 연주하는 곡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서 이 잉글리쉬 혼 연주자는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드볼작의 신세계로부터의 연주에서 이 잉글리쉬 혼은 딱 한 번 이때 연주하는 것을 끝으로 40분 내내 이전과 이후에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연주회 때 이 장면을 정말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중석에서는 여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짜로 연주회에 참여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에스트로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악장을 세워서 또 답례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을 이 지휘자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누굴 이렇게 세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악장의 솔로 연주곡을 연주했던 독주 담당한 잉글리쉬 혼 연주자였습니다. 길어야 2, 3분 될까 말까 한 그 곡 연주 달랑 한 번이지만 지휘자는 이 곡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연주자를 잊지 않고 세워서 따로 인사를 시켰던 겁니다. 그때 그 연주회를 보면서 벌써 30년이 가까워지는데요. 문득 중학교 때 국어책에 기록된 한 그 수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수필이 어떤 거냐면 피천덕 선생의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라는 그 수필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통을 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룻을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구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컨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고향곡 9번 스케르초죠. 스케르초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도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전원교향곡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는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에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트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의 플룻 연주자가 되고 싶은 때가 가끔 있었다. 네, 이 수필은 오케스트라에서 비록 플룻 연주자의 역할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룻 연주자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나오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또 바순 연주자, 팀파니 연주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든 이름의 악기 연주자가 전부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겁니다. 사회나 국가는 그 구성원이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조화를 이루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성공이 어떻게 지휘자 한 사람의 역할로 결정되겠습니까? 모든 단원이 매 연주하는 곡마다 드러나든 또 드러나지 않고 또 이렇게 감추어지든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나 티파니스트 또 플룻 연주자처럼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조화를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 모두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우리가 지휘자인 주님의 지휘에 맞춰서 어떤 악기에 어떤 파트를 맡았든지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전 교회에서 그 내용을 많이들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바울의 편지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온 이후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소란했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요. 대표적인 것이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새로운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를 보고는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또 말도 잘하다 보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도 저도 아니고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지만 잘났다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파가 극히 나뉘어가지고 교회 내에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파당을 형성 안 하면 괜찮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들만 잘났다고 다른 파당을 비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요즘도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음행에 관한 일들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오직 했으면 교회 내의 남자들이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전부 거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버젓이 고개를 쳐들고 교회에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좀 빈정이 상한 문제인데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 의견에서는 이 문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 자매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엄격했던 신분 사회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시간 맞춰 먹고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종국에는 한 형제 자매로 일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완성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겠습니까? 네, 시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애찬을 함께 나누거나 식탁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좋은 음식 가져와 가지고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발기차게 오는 겁니다. 발기차게. 이게 여러분 교회 오랜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 특별시 기도회, 사경회, 수련회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잘 안 오죠. 근데 어디서 놀러 간다 그러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구를 때까지 몰려와요. 이게 오래된 교회 전통입니다. 자, 아무튼 노예들 그리고 빈민들은 고린도 항구의 부두에서 늦게까지 땀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죽으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주인들, 부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미 먹고 마시고 난 뒤에 배 두드리고 이도 쑤시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나 부자들에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할 수 있지만 늦게 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빈정 상하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바울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발단은 방언 때문에 일어났죠.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눈을 약간 뒤집고 큰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니까 이게 뭐 있어 보이거든요. 와이카노 뭐라카노.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하나의 신앙 지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이게 신앙이 좋고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것처럼 치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모 레테루 완장의 인간.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이 나오면서 그게 완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정말로 신앙의 지식이 없어서 생긴 전형적인 일입니다. 방언이 은사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 은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일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은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신 좀 많이 해야 되겠죠.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악기를 밤낮으로 입술이 불어터져라도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연습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의 뜻에 전적으로 주고 말고 의사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뭘 이루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너도 나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 목사가 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방언이 은사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긴 그 문제에 더해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선 12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한 번만 정독을 해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정확하게 표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실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나 요구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랑할 이유는 더더구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결이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저자가 같으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음 부분을 보면요, 바울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조금 전에 읽어드릴 말씀 뒷부분 12절 이하부터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 아니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를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11절이 말하는 일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성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을 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끝부분 27절 이하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직임이 모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형편을 따라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요, 그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사실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증언한 그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각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교회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상황,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의 독특한 모든 개성이 전부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매우 타당한 정의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되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에 더욱 더한 가치를 덧입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 자존감에 더욱 더 무거운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세워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느 인생이 세상에서 이 같은 극도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보배로움을 자각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우리가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됨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과연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피력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총체적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시도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매주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출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갓 지어진 그 예배당이었거든요. 한경직 김 예배당. 1000명을 넘게 수용하는 곳인데 25년 뒤에 가봤더니 그때 빽빽했던 그 예배당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채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 나라 교계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두려움과 아쉬움이 느껴졌었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사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야 허사입니다. 교회의 근본에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시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문제가 아님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매 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문제의 근본은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보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욕망을 향해서, 그 욕망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었습니다. 주님이 이끄는 길은 외면하면서 주인된 그 인간이 원하는 그 뜻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이 좌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 죄인인 존재, 이 삼박자가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인간 본연을 규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또다시 깨닫습니다. 새로운 것이보다 이미 앞서 반복했던 것들의 새로운 또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것은 교회인 우리 각자가 그 자체로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가 각각의 형편에 따라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름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한 욕망을 드러내놓고 억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나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냉철합니다. 가감없이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나의 진정한 자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욱 나의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아름답고 선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은사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상식에서 머물던 교회가 아니라 그 본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것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감사함을 섬기리라.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입히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고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생업의 복을 더해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아로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고된 대로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장애우들이 함께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김정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제주를 방문하는 취지를 담은 영상을 예원교회에서 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단톡방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우리 예원교회 교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상두 집사님 그리고 고현신 권사님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서울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자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늘 지켜주시던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신데 부자네요, 그죠? 이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뭐 여기와 인연을 끊는 건 아니고 또 이 째까기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오셔야 돼서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월들을 함께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주셨어요. 사실 지난주 신방하고 그 사실을 공유하셨는데 그래서 선물도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선물은 우리 보람씨를 통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두 분에게 지금껏 감사했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잘 자라져 주시라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시간이 또 있어요. 네, 집사님 죄책감을 좀 덜 가지시라고. 예, 저희는 교인 한 분 한 분이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크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좀 감히 가르쳤지만 그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 누가 보든 저분은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살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최우경 집사님 부친이신 고 최서익 장모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집사랑 함께 다녀왔고요. 가서 보니까 제 부친과 이게 동갑이시더라고요. 39년생이십니다. 평양 출신이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근대사의 그 모든 역행 현장을 몸으로 다 겪으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으셨는데 집사님은 또 마지막 순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최 집사님 여러분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용기 내고 또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 한강 빠졌네요. 예배 마치시고 바로 우리 한림에 있는 그 아시죠? 점심 늘 먹었던 그 집으로 바로 이동해서 오늘 이소희 집사님이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든교회의 산 역사이신 우리 문상도 집사님과 고현신 권사님, 이제 뜻한 바 있어 서울로 이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예비하셨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노종의 기도와 가족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곳에서 남은 생이 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피덩이 같았던 어린 서연이와 서희가 이제 말괄량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교회 문턱을 드나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 사위 찬홍씨가 또 교회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문 집사님과 고 권사님, 우리 보람 집사가 함께 눈물을 교대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셨음에 저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가시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이곳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만날 때마다 그 반가움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직도 회복이 남아있는 권사님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철허리가 되게 해주시고 서울에서도 정말 이 신실한 모습을 늘 지켜가며 우리 문 집사님과 고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들의 신앙은 정직하고 저분들의 믿음은 올바르다는 사실을 모두가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남기두고 가는 딸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서연이와 서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잘 자라며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룻과 같은 귀한 딸이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찬홍씨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학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옥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이 떠나온 것이 그 집이기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남아있는 저희는 감당해야 할 이별의 회한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남으신 어머니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 장녀로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을 수 없기에 더 큰 슬픔이 매 순간 다가올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또 어머니가 가족들이
이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더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이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귀한 지체됨을 인식하며 서로서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 이곳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시는 문 집사님과 구원사님 가정 위에 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우리 최욱기 집사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